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 시간을 생각하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금요일 저녁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나라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분의 말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때론 응답하여 주시고, 때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가 많고, 사람이기에 실수가 많고, 듣는 것이 둔하고 전하는 것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고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혀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일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실수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4절 세 구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4.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 두드리시고, 자, 한 30초 정도. 예, 그 금샘 스토리 그 설교를 4번 했습니다. 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또 이걸로 이어져서 오늘 금샘 스토리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은, 이 재정이죠. 재정, 물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재정, 경제, 돈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좀
어감이 좀 세서 보통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정에 대한 금과 은에 대해 또 돈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안 되면 오늘 하고 다음 주도 2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주의 것이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유의 머리다. 만유가 뭘까요? 만유는 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번 일단 PPT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유란 것은 저렇게 씁니다. 1만 만자에 있을 유자. 1만 개가 있다. 만 개가 있다. 우리 잘 쓰는 말로 5만 가지 할 때 그거는 5만을 말합니다. 실제 5만 개. 그다음에 만유 그 순우리말로는 만유의 주를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Lord of all 내지는 Lord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주.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금과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유라고 할 때 하늘, 땅, 바다 그 만유가 맞죠? 그리고 그거 안에 구성하고 있는 나무, 건물, 대리석 그것도 다 만유입니다. 그게 원래 소유주가 누구라?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게 목하든 면하든 우울이든 간에 어디서 나왔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원래 여러분이 돈으로 사서 입은 건 사실이지만 이 옷의 소유권을 주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 곤색 양복을 입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역대상 29장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 다윗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욥이 부자였던 건 알지 다윗이 부자였던 건 모르죠. 다윗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이 내용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과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용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1억을 주셨죠. 1억. 그럼 그건 나에게 주신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나한테 주신 건데 위탁하신 건데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다.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재정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월급만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월급 받는 것도 지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엔 지금 월급 받는 직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흉년으로 7년 흉년으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흉년으로 들어가나 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직장이 없는 세상이 되어갔다.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도 한 4개 걸렸습니다. 회사에 효성, 삼성그룹, 효성그룹, 그 다음에 프랑스생명 또 뭐 하나 더 기억도 안 나. 한미약품 메로하이바 그 한 달 다녔습니다. 일주일 다녔네. 메로하이바만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매 시간마다 메이로 하웨이바 그 한미에서 나온 거 막 한미전을 좋아합니다. 한미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든 세월이 됐다는 시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의 궁핍이 왔다. 경제적인 궁핍이. 이때 이 주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도 못 들어가고 끝없이 직장도 못 들어가고 돈도 못 벌고 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쨌든 만유의 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님의 것 이거 잘 보겠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아직 안 와닿느냐? 다윗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달란트를 우리 지금 현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게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유재산에 자기에 모았습니다. 다윗이 재산을 모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평생을.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순금 100톤, 금 3,000달란트가 지금 이제 도량형으로 100톤입니다. 순금 100톤, 그다음에 은 240톤을 개인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집에 금 1kg 있습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노. 여러분 있는 집에 있는 금반지는 돌반지 내지 뭐 목걸이 정도가 끝 아닙니까? 그거 뭐 합쳐서 1kg도 안 되는데 지금 금 1kg에 한 8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러분 집에 금 1kg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금을 몇 톤을 갖고 있었어요? 100톤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하나님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 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그 은 240톤, 와 대단하다. 이게 자기가 평생에 벌은 돈입니다. 그럼 그렇게 빨리 머리를 돌리셔야죠. 이 돈을 이 금과 은을 어디서 구했지? 여러분 다윗은 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안 했습니다. 다윗이 한 건 전쟁밖에 없죠. 다윗은 이 돈은 노획물인데 전쟁에서 다윗이 피와 땀을 흘려서 싸워서 이긴 노획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실 때 단지 기도만 해서 받는다라는 생각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순금 100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 그에게 장사죠. 그는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피땀 흘리면서 싸우고 100톤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받고 싶어도 얻고 싶어도 백수건달이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순금 100톤이 올까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윗은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찬송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 노획물을 노획해 왔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노획을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리셔야 되고 거기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금 100톤을 부어주는 거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럼 기도만 해서 순금 100톤을 받아낸다? 그럼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 자, 어쨌든 순금 100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금액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참 6절 7절 먼저 보고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 7절에 이제 다윗을 제외한 족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가 하면은 금 170톤 이래 나오죠. 은 340톤. 동하고 철은 그냥 다 빼겠습니다. 철 3,400톤. 야, 엄청 대단하죠. 일단 금과 은만 보겠습니다. 170톤에 340톤이죠. 요거를 계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표 한번 올려드리죠. 표 금과 은 계산에는 표.
표가 있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자, 다윗이 100톤, 오늘 그 금값 계산기로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 시가로 계산했습니다. 다윗은 금을 100톤 6조 7천억이고 은은 2,400억. 은이 좀 싸죠. 일반인은 11조. 그 합이 몇 조냐? 합이 다윗과 일반인이 그 모은 270돈의 합이 한 18조 20조 됩니다. 이 개인이 할 수 여러분 아까 일반인은 여러 명이 모은 거고 이건 다윗이 혼자 모은 거 아닙니까? 100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10분의 1이라도 있길 소망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이 어디고 100톤에 100분의 1은. 그래서 이걸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칠을 해가면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자,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금과 은은 구약 시대 때는 돈입니다. 옛날에는 금전, 은전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동전을 쓰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그건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죠. 금전, 은전은 이게 진짜 옛날에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뭐죠? 철전, 철로 상평통보 이런 거 만들었죠. 어쨌든 금과 은, 이거는 이제 금과 은이 내 것이라 말도 되지만 이 땅의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금이 내 것이요 은이 내 것이란 말을 지금의 은으로 바꾸면 달러도 내 것이고 엔화도 내 것이고 원화도 내 것이다. 유로화 내 것이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다 들고 계시다는 건데 이거를 다윗은 받았죠. 100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숙제를, 성경적인 재정관인데 숙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왜 어떤 자에게는 100톤을 주시고 왜 어떤 자에게는 1kg도 주지 않는가? 왜 어떤 자에게는 금을 100톤씩이나 주시고 왜 어떤 자에게는 집에 금이 1kg, 뭐 100g도 없는가? 이게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과 은도 하나님이 오른손에 하나님의 영 쥐고 계시다면 왼손에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금과 은을 쥐고 계신데 이거 두 개가 다 하나님이 손아귀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전혀 받지 못하나? 또 다윗은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군인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네 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죠. 왕, 선지자, 군인, 목동. 5개네. 그리고 가수. 다윗이 노래를 이렇게 수금을 쉬고 드르릉 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무려 5, 이건 2잡 수준 아니고 5잡이네요. 그리고 이제 금도 은도 있었으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CEO급 되겠네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많이 줘봤더니 다윗 허튼 데 썼었나요? 다윗에게 금을 100톤을 줬는데 그거는 어디에 그 돈을 썼습니까? 성전 짓는 데 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돈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허튼 데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100톤을 주셨겠죠. 오늘 저쪽에 남산고 밑에 가면은 그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책 파는 서점에 플랜카드가 크게 2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 뭔가 이렇게 봤더만은
거기 복권을 로또 복권을 봤는데 2등이 당첨됐다니 그 샵에서 그 2등 당첨된 곳 이렇게 두 개로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로또가. 아, 이걸 사야 되나? 이거 뭔가 하나님 이끄심이 아닌가? 오늘 책을 사러 갔는데, 이게 사야 되나? 억수로 이게 성령의 인도와 육의 인도가 갈등적이었습니다. 결국 사진 않았는데, 지금 그런 게 블랙카드로 붙여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돈이 없으면 로또를 끌고서 2등이면 매덕 나오죠. 1등은 한 20억 될 거고. 그게 매덕이 어디고 하면서. 그래도 감상은유는 남산동 주민입니다. 이 당첨자가 남산동 구소동. 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슬프다. 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이 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금과 은이 내 것인데 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금과 은이 내 것인데 왜 너에게는 딱 먹을 수준만 딱 줬냐. 생활할 정도만. 그것도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를 참 고민스럽죠.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을 보면서 이 주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다른 주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왜 이게 가능했냐? 다윗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하든 궁금하지 않든 오늘 대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한번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재물이 어떤 루트로 가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보시는가 하면은 잠언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개인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루트, 길.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거기에 근심을 주면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근심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돈을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어야 이게 좀 누리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때는 평강한 상태에서 돈을 딱 이렇게 부어줘야 그게 진짜 사람에게는 그게 복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렇죠. 근심이 오든 없든 부만 오면 복이 될 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 부하게 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부자가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눈치를 채셔야죠. 그러면 다윗은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부해지는 겁니다. 그 복 없이 그냥 하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돈 번다 그 정도 될 수 있죠. 그것도 적은 건 제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 복 받은 자가 다윗이다. 그래서 100톤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오나? 신명기 28장 이게 대원칙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8절 12절 확인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다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삼가 careful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 이게 삼가가 핵심입니다. 주의 깊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는 말을 실제 적용합니다. 그래갖고 그 6절 1에 딱 들어가면은 그 부엌에 싱크대에 누룩 있을 때 효모 아닙니까? 그거 한 가루가 있을까봐 그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시즌에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싱크대를 싹 다 바꾸고 그릇을 싹 다 바꾼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다? 돌았다. 싱크대 바꾸는데 요즘 1,000만 원씩 드는데 비싼 거는 그릇도 뭐 좋은 그릇 바꾸려면 1, 2천만 원. 그 짓을 왜 하냐? 그들이 왜 그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 때문입니다. 아,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지구상의 재정을 로스차일드가 이거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재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실제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신명기 28장은 무조건 어릴 때부터 외우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가 안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 그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만 지옥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는 삽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조금 불우하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 가난하게.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는 지옥은 가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삼가해서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이게 기본 룰이라. 그렇다면 지금 다윗도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아마 이 원리를 충분하게 지켰을 것이라고 능히 의심이 안 된다. 이게 확실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돈의 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12절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막 순종할 때 바바바바 부어지죠. 삼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걸 이제 순종할 때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냐? 12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줄 것이다. 여러분, 돈을 꾸임을 받는 것보다 돈을 꾸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돈을 많이 빌려줘 왔습니다. 없었지만 제가 빌려준 돈 많이 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빌려줄 때 떼인다는 각오로 빌려주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 전화도 안 합니다. 왜? 성경에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러 갔을 때 독촉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못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돈을 빌려줄지라도 빌려주는 게 복이다. 떼이더라도 빌려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빌려줘서 떼였을지라도 빌려주는 위치가 꾸임을 받는 위치보다는 더 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최근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삼성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벌써 눈빛이 다들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에게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7년 동안 안 갚았어요. 7년 동안 그쪽에서. 그리고 그날 약간 화도 나고 7년 동안 400인가 500만 원 안 갚는데 그 당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 때까지 갔죠. 전도사 때 빌려주고 7년이니까. 그래갖고 이거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침 그때 전화가 왔다고 왔죠. 저한테.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전화가 와갖고. 근데 그 전화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면제년 7년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네가 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7년 동안 갚지 않는다면 탕감해주라. 제가 그 구절이 전화기를 들 때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이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괜찮다. 오늘 시각으로 돈을 탕감해 드리겠다.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래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리러 갈 테니까 한 500만 원 7년 동안 저는 안 갚습니다. 그러고 그 일 있은 후에 기적이 뭐냐? 그 다음 몇 년 후에 이제 그 즈음이 아마 2008년이었는 것 같네. 그 2007년에 개척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즈음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 개척한다고 우리 많은 분들 한 세 분이 저한테 500만 원을 세 분이 주는 겁니다. 내한테 500만 원을 1,500이죠. 그 돈으로 저쪽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500 날리고 1,500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이 더 들어왔네. 야, 이거 좀 괜찮은 장사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냐?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켰다고 믿습니다. 그 예가 뭔가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치즈, 우리가 생각하는 슬라이스 치즈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 치즈 이거 서남아시아에 있는 큰 이런 두께 이런 치즈, 그 건포도 떡하고 이렇게 가 갖다 주라.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나게 싣고 갖다 주죠. 다윗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시키면 바로바로 하고 이런, 하여튼 막 순종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의 사람이죠. 자,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복의 하나님 보관의 재물이 있으니까 온다. 이걸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으로 왜 다윗이 이 재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야반도주에서 돈 다 쓰고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알바하다가 들어오는 애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동생한테 막 고기 굽어주고 이러는 게 열받아 갖고, 아버지 내한테는 평생 한우 고기 안 굽어주시더니 집 나갔다 돌아오는 저놈한테는 고기를 굽어줍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네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 이 말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얘야, 첫째 아들아, 장남, 너 내하고 항상 함께 있지. 예, 그렇다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것, 아까 여러분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원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동행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물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느냐?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과 항상 함께 계십니까? 너무 이게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단지 몸이 내가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마음이, 몸과 몸이 동행하는 것 말고, 그건 너무 좀 허접하다 아닙니까? 조금 심층적으로 봤을 때 마음과 마음이 같아서 동행하는 수준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래 될 때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다. 와, 그럼 이게 다윗인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먼저 확인하기 전에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동행의 조건. 자,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의합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한자 말인데, 순 우리말로 하면은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합쳐지는 거, 마음이 맞는 거, A의 마음과 B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마음이 맞아 떨어져야 동업이 되죠. 동행은 또 다른 말로 동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동업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죠. 동행은 누구하고 같이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해. 동행하면서 동업하려고 누구하고 마음이 같아야지. 그걸 의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동행하는 거는 이제 뭐라 할까, 그 결과적인 껍질적인 어떤 면이라면, 표피적인 면이라면은 속은 뭡니까?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 마음이 합쳐진 상태에서 동행하는 게 될 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인데, 첫째 아들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행하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첫째 아들의 신앙 대단하죠. 너 내하고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네 것이라 나는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거,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 이래야 하는 상태에서 동행할 때 그분의 금과 은이 내 것, 그분의 금이 나의 금이요, 그분의 은이 나의 것이다. 그분의 천국가 내 창고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야기 끝나겠네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합치하는 이런 동행을 그분과 했습니까? 하나님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했으니까 이런 금과 은을 100톤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어디에 있냐? 한 두 군데 구절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아까 의합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래 나와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맞든 마음에 합하든, 그래서 내 뜻을 얘한테 다 부어서 다 이루어야지. 하나님 뜻이 뭔가요? 성전 건축하는 거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 재정을 퍼부어준 겁니다. 너가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 지어야 되니까 니한테 100톤은 내가 줄게, 금을. 그리고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싸웠습니다. 피땀 흘리면서. 할렐루야. 거저먹은 금 100톤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 노예했습니다. 적이 갖고 있던 그 숨은 재물, 어둠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왔죠. 적들이 그 돈을 100톤을 가져 썼으면 그 엄한 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싹 다 빼들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숨은 재물, 어둠의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군가 빼들어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적들이 갖고 있는 숨은 재물들을, 어둠의 재물들을, 흑암의 재물들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금과 은이 필요하니 그 금과 은을 빼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31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번에 영어로 한미해 봤습니다. My son, 나의 아들아. 또 보고 읽어야 되겠네. You are always with me.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그래서 everything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 is yours,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신비입니다. 신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큰 거 없네. 그냥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서 그냥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부어줌을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삐끗했냐, 갭이 발생했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데 갭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다 이야기하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왜 이런 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삐끗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공정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니는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마음 맞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와 똑같죠. 나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근데 트럼프는 니를 모르는데. 나 BTS 알아요. 근데 BTS는 너 모르는데.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빼앗아간,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빼앗아간 그 흑암의 재물들을 빼앗아오는 이 다윗과 같은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동행한 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어떤 게 그게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은, 그러면 알겠다, 하나님하고 마음 맞추고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럼 내 거네, 오케이, 나 이제부터 일 안 해 이래 나오면은,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되죠. 진리가 왜곡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여기저기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토탈해서 쭉 흐르는 맥락을 따라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해 안 하면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는 원리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적인 재정관이죠. 여기서 식물은 꽃, 화초, 화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 창세기 때 돈은 필요 없죠. 금과 은은. 창세기 때 뭐 은행 이런 게 없었으니까 돈 필요 없지. 그러나 음식은 필요하죠. 창세기 때. 그래서 여기서 식물은 음식을 말하는데 이 음식을 죄 짓기 전에는 그냥 원신도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수렵하고 채집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죄 짓기 전에는 그냥 과일을 그냥 획득하면 그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짓고 난 후에 아담 보고 한 말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는 구조로 바꾼다. 네가 돈을 벌고 싶거든 땀을 흘려라. 그래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이건 조금 매우 위험한 거죠. 조폭들 사기쳐서 덩쳐먹고 서민들이 덩쳐먹고 이렇게 보험 사기 당하던 거. 자기들은 뭐 땀을 흘리면서 한다 하대. 사기칠 때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 참.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는 원리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도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의 재정은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윗은 진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인물이 다윗이죠. 그게 전쟁하면은 그 당시 노획물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빼앗아고 이렇게. 다윗은 땀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피와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업, 저는 이제 목회니까 나는 이 목회에 내가 땀과 피를 흘리죠. 그 옛날에 막 몇 년에 설교하다가 코피도 한번 흘리고. 그럼 난 좋습니다. 하나님 피를 이러면 그때부터 막 기도를 세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피 흘렸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별로 바뀌는 건 별로 없던데. 근데 옛날에는 진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코피 간이 안 좋으면 코피가 퍽퍽 나오는데 요즘은 코피 나오는 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의 영역에서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물, 푸드, 금과 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취해야 완전한 어떤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만 딱 꽂혀갖고 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만 할래요. 일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냥 기도하면서 동행만, 성경만 파고 동행만 할게, 동행. 맨날 동행 노래 부르고, 노사연. 동행. 그럼 동행 됩니까? 난 옛날에 부흥 노래 알죠? 이 땅의 항모함을. 고영은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 부릅니다, 그거. 저는 부흥 노래 부르면 부흥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20대 때. 그 부흥 노래 맨날 수련회 가서 부흥 노래 맨 마지막 파이널 3박 4일 마지막 집회 때 마지막 노래가 뭐죠? 부흥이었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지금도 황무하다. 이 땅이 끝없이 황무해요. 무슨 이거는 부흥이 올 생각을 안 하나 이건 대체. 그렇게 노래를 1000번 불러서 부흥이 올 것 같았으면 이미 부흥이 왔었어야죠. 그런 식으로 오는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 부른다고 오는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유한 금과 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루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서 동행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영역 가운데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근대 자본주의. 막스 베버. 막스 일하니까 또 마르크스를 한다. 막스 성이 그런 성을 많이 가졌죠. 그 자본주의가 생성된
그 개신교들이 뭐라 했습니까?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네 일을 열심히 해라. 빵을 만들더라도 열심히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얘가 만든 이 크리스찬이 만드는 빵집은 너무 맛이 좋은 겁니다. 좋은 우유를 쓰고 좋은 밀가루를 넣고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도 막 엄청 잘 만들었죠. 스위스 라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만드니까 라도가 롤렉스나 이런 게 전 세계 최고의 시계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영역이든 간에 땀과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부를 쟁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래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성경적인 재정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고 잠언 신명기 2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이제 순종해서 복 받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실 때 네 창고에 내린다. 옆집 아저씨 창고 말고.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죠. 창고를 만들고 이래 해놔야지. 그래 네 손으로 하는 일 복 줄게. 옆집 아저씨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이 임할 때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 전제가 뭡니까? 네 손으로 모든 일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손으로 놀지 말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일, 네 순수 이 두 손으로 하는 일 위에 복이 임한다. 그럼 일을 하기 싫으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일하기 싫은 자에게 그 일을 안 하는 손이니까 복이 임하지 않죠. 그리고 네가 사는 땅에서 네가 소유한 창고, 네 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해운대에서 복이 임하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소동인데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이 임해야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러분의 손으로 일할 때 일어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은 손입니다. 손. 너의 손. 네 손으로 뭔가를 해라. 손으로. 자, 요거를 제가 다른 성경 구절도 확인하고 이제 아예 다른 내용 좀 더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거 잠언 솔로몬이 한 말씀이죠. 어쨌든 성경은 같은 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신명기 28장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내용에 네 손으로 쓸 때 복이 네 손 위에 임한다 이래 돼 있고, 요거를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걸 딱 캐치하고 이미 신명기 28장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약간 각색해서 말하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얼마나 손을 잘 썼습니까? 다윗 손 잘 썼죠. 손 잘 써서 드르릉 자기가 이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수금의 고수였습니다. 저는 수금은 지금으로 치면 기타인데 저는 왜 기타를 앞에 찬양 안 할까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삐끌리더라고. 삐끌 치다가 픽 이렇게. 저는 고수가 아니죠. 근데 다윗은 기타의 고수였습니다. 그가 치면 매우 그 시대에 그 애가 가장 잘 쳤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1등이었습니다. 걔가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최선을 다했고 노래할 때 그가 노래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손이 부지런했죠.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손을 이게 물맷돌을 휙휙 돌리는 걸 잘했으면은 손을 잘 썼으면은 한 방에 그냥 돌 5개 들고 왔는데 한 방에 그냥 이마 박살났죠.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손이 부지런해지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 금가은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삼가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금과 은이 안 오죠.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어쨌든 이게 열려져야 되는 지금 시구가 아닙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까요? 내가 계속 요즘 느끼는 건데 2층에 올라갈 때 2층에 올라가면 2층 계단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올라가면은 한번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왼쪽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거미들이 막 내보고 반갑다고 목사님, 목사님 안녕 이렇게 손 흔들고 제일에 거미가 많노. 이 교회는 벌레도 많고 좀 추운 것 같고 냄새도 시도 때도 없이 이런만 되면 밑에 그 우정물 올라오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반지하에. 그 말씀을 안 할까요? 어쨌든 여기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안 벗어나지 마라 그냥. 그러면 난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하시고 그런 계속 그렇다,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이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또 오늘 정말 색다른 내용을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서 요것만 하고 다음 주에 다 2주로 설교를 마치겠는데, 알겠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내가 오케이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하나 내가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슨 말을 하셨나?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구약을 소중히 여깁니다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구약의 내용이 정말로 맞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지지하는 어떤 유형의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더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말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구절을, 예수님 하셨던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 금과 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3절. 자, 보시면은, 자, 10문화를 주시죠. 10명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딱 돈을 나눠줍니다. 이게 자본이죠. 지금으로 치면 자산, 본전, 자본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러합니다. 상업이죠. 다른 영어 성경은 워크, 일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조건 돈 남겨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과 재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럼 뭐가 죄냐? 돈이 있는데도 그냥 파묻어 두는 것은 죄다. 성경에 그래 나오고 있죠. 한 명이 이거 파묻어 두었다 아닙니까? 장사하기 싫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경제적인 어떤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조금 부르기 위해서 장사를 하죠. 그걸 예수님이 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14년 동안 저는 솔직히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감추어져 있었었지.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금샘 스토리 하면서 이 주제를 깨닫게 되면서 와, 내가 참 흑수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무지했구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성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근데 나는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목사의 권위가 깎이는 양,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이야기 안 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주제가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지. 이렇게 된 건 다 내 책임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죠. 두 번째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근데 그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가 숨겨놨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니한테 준 돈을 왜 은행에 두지 않았냐? 이놈아, 은행에 이어놨으면은 이자라도 받아. 별일은 이자라고 했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경제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은행의 돈을 일반 시민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것을 합법으로 여긴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은행의 목적은 뭡니까? 은행은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돈을 샥 얻어서 그 돈으로 자기들은 굴리고 이윤이 나면 그 돈의 일부를 이자로 우리에게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 이 은행의 목적은 뭡니까? 은행의 목적은 이윤이죠. 은행이 자기들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를 하나님이 합법으로 봤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그건 너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경제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기도는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영적인 것은 좀 영적인 것 같은데 그냥 삶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돈을 갈취해서, 은행 말하는 겁니다. 갈취해서 시비벌어서 우리에게 조금 이자 조금 나눠준다 아닙니까? 아, 예수님 이것같이 허용을 하셨구나. 별리.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뭐 투자하고 이렇게 또 받고 이런 거 오케이 된다. 왜 나는 이게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와,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근데 오늘 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본을 맡겨주, 그거 하나님 거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산을 받았으면은 성경은 세 가지를 하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찾지는 않겠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산, 돈을 하나님으로 받은 재정을 저축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죠. 7년 풍년에 발생한 이윤의 5분의 1을 저축하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벌었던 돈의 5분의 1을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하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축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저축을 가장 잘했던 동물이 누구냐? 개미죠.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개미는 여름 동안 모은다. 겨울을 대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팡팡 다 쓰지 말고 그 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삶은 개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성경적인 재정관입니다. 내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5분의 1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5분의 1은 저금해라. 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5분의 1을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 해야 여러분의 금과 부가 이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돈으로 장사해라. 아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라. 이건 어떤 기관의 투자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걸 하다가 이거 조금 더 정확한 구절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말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결국 발견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솔직히 나는 좀 충격 먹었습니다. 왜 내가 충격을 먹었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냐. 참네. 와, 내가 너무 이제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까와 같은 기도가 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다, 진짜.
괜히 전해놓고 엄한 소리하고 말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충격 먹으시고 저도 같이 충격 먹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이 좀 편하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 자, 먼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매우 신비스러운 구절이죠. 여기 이제 돈이든 뭐든 음식이든 물 위에 왜 던집니까? 물 위에 탁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둬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충격적이죠.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역은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이 가장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번역본 중에 하나가 공동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번역을 만든 분들이 억수로 좀 머리도 좋았고 좀 하여튼 개역 한글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동번역을 조금 참조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말을 누가 적었습니까?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거 성령을 통해서 적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경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돈이 있으면 그걸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윤을 극대한, 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자본은 돈 아닙니까? 근대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오게 된 게 맞다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그건 하나님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죄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윤을 너무 극악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추구한, 그건 죄지. 그런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 윤리죠. 그게. 할렐루야. 2절 보겠습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몰지 못한다. 보십시오. 겨울이 닥쳐오죠. 재앙이 닥쳐옵니다. 여기저기 분산. 자, 공동번역 읽어드리죠. 세상에서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를 하더라도 네 여섯 목으로 나눠서 하거라. 이거 여러분 실제 투자 원리입니다.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와, 경제학 책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경제학 쪽으로 이제 파고 경제학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하실 분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십시오. 특히 요셉의 예를. 왜냐하면 요셉 시대 때 가장 경제가 최악이었는데 한 나라를 살려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요셉의 마인드로. 앞으로 경제 쪽으로 이제 투입할 분들은 요셉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길 원하는 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글에 주목하십시오. 잠언과 전도서 솔로몬이죠.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게 다 나나 인내하고 싶으면 욥기를 펴고. 그런데 재정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열리고 싶거든.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라.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죄난 말 이렇게 하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거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길 원하시죠.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조건은 뭐다? 너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분리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분리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마음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